네, 포에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자녀들을 잠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DCC 2년차 이번 달에는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5주에 걸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계속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 남자 공기권총 은메달을 딴 분이 있는데 이원호라는 선수더라고요. 14살 때 이제 사격에 재미를 느껴 총을 잡았었는데요. 고교 시절에 갑자기 이제 오른손에 떨림 증세가 생기면서 이제 더 이상 그쪽으로 나가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이후에 이분은 손을 바꿔서 왼손으로 이제 전향을 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화면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구나. 은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저 선수가 참 대단하구나. 오른쪽이 안 됐을 때에 왼쪽을 부단히 연습해서 훈련해서 은메달까지 따게 되는 그런 선수를 봤습니다.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에 참 대단한 선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저희들은 훈련에 대한 하나님이 쓰실 분들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택하시고 또 훈련을 하시고 훈련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환경에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배우고자 합니다. 아더 핑크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모세는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도 태어나서부터 생존 자체가 힘들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모세는 살아남았고 이스라엘의 200만 명의 지도자로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곁에서 도와줬습니다. 부모님은 목숨을 걸고 아기를 살렸습니다. 돕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를 만든 환경, 이드로의 그 장인의 집에서 40년간을 보내면서 모세는 또 다른 방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았습니다. 또 광야 40년을 지나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 하나님의 종을 훈련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모두가 또 그래요.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돕는 분들이 계셨고 또 배후에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셨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시작. 네. 모세 한 사람을
살리고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분들이 계셔요. 첫째는 산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장, 2장의 바로 앞에 보면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 인구 증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원수와 힘을 합쳐서 우리를 멸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위협을 느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은 고된 노동을 시켰고, 그걸로 실패하니까 산파들을 동원해서 유대인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여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 모세 부모님이 그 신앙을 발휘하기 전에 산파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을, 왕명을 거역하면서 지켰던 분들이 산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파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모세의 부모님들도 이분들의 그런 신앙에 많은 도전과 용기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모세의 부모님인 아므람과 요게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특별히 어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의 신앙이 참 대단합니다. 역시 이분들 역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그 모세를 살렸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숨긴 거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다음에 누나 미리암이 또 있었습니다. 이 미리암은 누나인데 용기를 내가지고 유모인 자기 엄마를 소개해준, 공주님에게 용기가 필요하겠잖아요. 딱 나서가지고 유모 소개시켜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 누나도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지만 이들은 장인어른이 또 이 모세를 잘 이렇게 돌봐준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돕는 분들을 세우셨다.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세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 명절 기간에 휴일날, 주일날 여기 오신 것은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믿음을 심어주신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이든지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스승님들이 다 계신 거예요. 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오늘 보게 돼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극도로 암울한 시대였었어요. 정말 요셉 시대에는 좋았어요. 너무나 그 야곱 가족 70명이 이민 갔잖아요. 갔을 때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나 요셉이 세상 떠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었었을 때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전쟁이 일어나면 함께할 그런 사람들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남자아기는 그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산파들 또 실패하니까 나이강에 빠뜨려 죽여버려라. 특별히 남자아기들, 여자는 계죠. 남자아기들은 나이강에 빠뜨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왕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혼하기도 힘들고 임신은 더더욱이 힘들고, 그때는 성별을 구별하기 더 어려우니까 나봐야지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불안한 거예요. 아기가 덜커덕 생겼는데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혼도 어렵고 임신도 어렵고 출산도 어렵고 더더구나 사내아이를 낳게 되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당히 암울한 시대이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결혼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레위족 속의 한 남자가 레위족 속의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암울한 시대라고 하더라도, 왕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가정을 이루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임신이 됐습니다. 남자아기를 출산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제 가져서도 걱정을 했겠지만 사내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는 굉장한 십자가를 지금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결단을 내렸는데 3개월 정도는 숨겨보자. 3개월은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기도를 하고 3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숨기고 어떻게든지 그 생명을 살려보자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남자아기라서 그랬을까요? 성경은 2절에 오늘 잘생긴 걸 보고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러게 돼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같이 이제 월요일날 나눔을 가졌지만 제가 좀 질문을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잘생겼기 때문에 그럴까? 아닐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해석하신 그 말씀 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잘생겼다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토부를 쓰고 있어요. 토부. 토부가 언제 쓰여졌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잖아요. 좋았더라고 토부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토부를 사용하실 때에 그분의 의도대로 되면 토부라 그러죠. 의도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이 좋다 그러죠. 너무 좋다가 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난 그 자체가 단순히 멋진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태어난 심령이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므람과 요베벳은 단순히 생명이기 때문에 살린 게 아니고 잘생겼기 때문에 살린 것도 아니고 남자 아기이기 때문에 살린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것이. 할렐루야. 믿음으로 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발각이 되면 부모님하고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 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석 달을 살렸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죽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왕의 명령이 두려워 사람이 두려워. 모세를 그냥 빠뜨려 죽였다면 200만 명을 구원할 그 위대한 지도자는 그렇게 험하게 죽었어요. 너무 험하게 죽었어요. 부모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왕을 두려워하다가 부모가 엉뚱한 결정을 내렸다면 모세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에 그 모세를 보내셨고 아몬과 요베벳은 과연 하나님이 신뢰하는 대로 믿음을 발휘하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켜낸 거예요. 믿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믿음에 따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100% 길이 없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3개월을 고민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 결과가 뭐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자. 그래서 사람이 올 수 있는 혹시 공주님이 올 수 있는 거기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갈대밭에 두자.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떠나보내자.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으니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은. 그리고 만약에 누가 이렇게 공주님이 발견하게 되면 유모까지 할 계획까지 다 세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누나가 유모라고 얘기를 한 거는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그리고 갈대상자도 물이 술술 들어오는 그런 갈대상자가 아니라 거기다가 뭐를 칠했죠? 역청과 나무진을 천투천명하게 지켰어요. 이렇게 칠하는 거죠. 그 갈대상자는 방주하고 용어가 똑같다고 하잖아요. 방주 같은. 방주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의 8식은 다 죽는 거죠. 물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러서 물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갈대상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최악의 그런 시대에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샘기에 잠겨 강가에 버려진 이제 그 아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예상을 해봤어요. 만일 그곳에 놓인 채로 있었다면, 누가 발견하지 않고 공주님이 발견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틀림없이 곧 굶주려 죽었을 것이다. 아기가 굶주려 죽었을 것이다. 그가 만일 물속에 가라앉지 않았다 해도 악어에게 잡혀 먹혔을 것이다. 만일 그가 다른 이의 손에 넘겨졌더라도 어이구 이거 시브리 애기네, 빨리 빠뜨려 죽여야지, 강에 던져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의 공주, 그 사람만이 이 모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 있어요. 바로는 또 아니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죽이라고 자기가 명령한 사람인데 딸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딸의 말을 아빠에게 얘기하면 이게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 길인 거예요. 네. 그 바로의 공주니 거기 와가지고 이 칼퇴 상자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었는데 우는데 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공주가 히브리 얘기 분명히 아는데 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얘를 살려야 되겠구나. 그때 미리암이 딱 나타나서 유모를 소개해 줄까요 했더니 그렇게 해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또 들어줘요. 그래서 모세 엄마가 와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만 3세까지 키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갖고서 갖고 있는 10개월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많은 찬양을 이 뱃속에 있을 때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 3세 4살 정도까지 이 엄마가 이 모세를 데리고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모세를 잘 양육을 하게 돼요. 만 3세까지. 믿음으로 키워가지고,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물론 대단한 세계관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4살까지 성경적인 세계관이 세워지도록 했고, 이제는 젖을 떼고서 이제 궁중에 보냈지만, 거기에 있을 때도 아마 모세 엄마가 많이 접촉을 하지 않았을까? 유모로서 접촉 안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행하는 일이 능통하게 된 거예요. 지도자로서 모세는 궁중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많은 학문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왕자로서의 교육을 훌륭한 스승님들에게 많이 배운 게 40년 동안을 배웠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엄마한테 배운 이 신앙 교육이 세상의 학문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애국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믿음의 길을 걷게 돼요. 만약에 세상 부귀영화 쫓아서 살았다면 위대한 지도자는 없는 거죠.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으로 끝났겠죠. 그러나 엄마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이 모세라는 사람. 청년 시대도 새기고 장년이 됐을 때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책임진 건 딱 석 달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 120세까지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지도자가 죽지 않도록, 그냥도 키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은 돈 받고 월급 받으면서 내 자식을 키울 수 있는, 내 품에 하나 젖을 먹이면서 이제 떠나버릴 때를 생각하니까 하루하루 매 순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아마 요게벳은 젖을 먹이면서 분초가 귀하니까, 떠나버려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신앙을 심어야 되니까
무지무지 애를 쓰지 않았을까?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시나리오는 암울한 그림을 그리지만 우리는 배후에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왕도 예측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중등부 컬이 지난주에 이런 그 내용이 있었어요.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붙들고 후회한 사람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려운 때에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으로 결단을 내렸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아이고 나는 후회스럽다, 괜한 짓을 해서, 이런 사람은 성경을 통틀어서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난 후회스럽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작은 세 번째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섬겨주신 분들께도 우리가 또한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모세처럼 버림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위험이 있었어요. 저희 자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데, 어머니가 저를 가졌는데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을 하셨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옛적에 저를 없애버리려고 막 소다도 잡수시고 뭐 어떻게 뭐 뛰어내리 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까딱하면 저는 못해 나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큰형이 어렸을 때 이 경기를 하다가 큰형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복수형이 떠난 거예요. 저희 형님이 명수, 그 위에가 복수 형님인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제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제가 이게 서 있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밭에서 시골에 살았으니까 밭에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아기를 어디다 눕혀놓냐면, 일을 하시면 밭고랑에다 눕혀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뱀이 와서 물을 수도 있었잖아. 독사가 와서 물렀으면 저는 죽었겠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목사도 돼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호해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그때 죽었으면 제가 여기 어떻게 있겠어요? 그 후에도 죽을 일이 많았죠. 네. 죽을 뻔했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시골에는 아직도 교회가 없거든요. 거기서 예수 믿지 못했을지도 모르는데 마차에다 짐을 싣고 안양으로 이사를 와서, 다른 친구들은 다 안양중학교를 가고 싶어 했는데 저만 초록색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분홍색이 떨어지고 추첨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미션 스쿨을 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중학교 3학년 때 다니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죽을 사람이 살아서 어머니도 예수 믿고 형님도 예수 믿고 아버지도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누님 가족이 아직 이러고 있지만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분들을 동원하시고 훌륭한 부모님을 허락하신 그분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다 환경 속에 귀한 스승님들을 보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스승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또 부모님께 신앙을 물려주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감사하는,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상황도 사용하세요. 상황. 자, 2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네. 11절에서 22절까지는 모세의 40세에서 80세에 이르기까지 미디안에서 생활하게 된 이유, 또 정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는 왕자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40살이 됐는데 자기 동족 시브리 사람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데 애굽 사람이
그 때리는 것을 보고서 그 애굽 사람을 모세가 쳐 죽이고, 좌우에 사람을 살피고 없으니까 모래에 파묻어 버렸는데 이것이 발각이 되고 바로가 진노를 하게 되고 동족들은 인정을 안 하니까 모세가 결국 도망을 치게 돼요. 미디안이라는 먼 곳으로 도망쳐서 하루는 우물가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하기 짝이 없는, 히브리인 편을 들다가 그렇게 혈기를 또 참지 못하다가 많은 걸 배웠지만 더 배워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했지만 그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팡이만 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지팡이 하나 들고 나오잖아요. 80 노인대가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의 일은 그걸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 시보라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이드로라는 장인어른이 계시는데 그분에게서 뭘 배웠겠습니까? 온유도 배웠을 것 같고, 양떼를 인도하는 것도 배웠을 것 같고,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배웠을 것 같고, 거기서 겸손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거든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온유함이 지면의 사람보다 승하다 했는데 모세의 온유함 딱 한 번 실수하잖아요, 나중에. 근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으로 200만 명을 능히 이끌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또 다른 면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 가지고 다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또 무너뜨리는 훈련인 거예요,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사용하시고 막막하게 짜였던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은 이비한 동네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아내도 주시고 아들도 낳아 게르솜이라고 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 상황을 또 주관하시는, 나는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아시는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24절과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막 울부짖었고 부르짖었고, 그 가운데는 기도한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냥 대책 없이 울어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대책 없이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4번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 있는데 그 이방의 땅에서 400년간 종살을 하지만 그들을 징벌하고 하나님이 이끌어줄 것이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650년 전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 반복하시면서 가나안 땅, 애굽에서 살 것을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도 약속하셨는데 때가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좋았다면 떠났겠습니까? 잘 살았다면 떠났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게 떠나야 돼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진작에 모세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80 딱 썼을 때 땅 하고서 하나님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콜링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다는 찬송 우리가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거짓말 못하세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여하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많은 스승님과 많은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많은 분들, 좋은 부모님에게서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셨고 다른 또 리더의 훈련을 받게 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거죠. 더 훈련받아야 될지 몰라요. 겸손으로 훈련돼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훈련돼야 됩니다. 우리를 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스승으로 세워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잠깐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고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 하나님 좋으십니까? 참 좋으십니까?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씩 기도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택하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꾼으로 준비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여기까지 성장시키신 것은 우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D6를 통하여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가정에서 내 자식이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세상 떠나면 그분은 순교자와 같습니다. 부모의 효자대로 우리 자녀를 삼을 수 있는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억만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많은 스승님을 보내주시고 많은 목사님들 전사님 보내주셔서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저희들을 성장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모세 부모님들처럼 산파들처럼 하나님이시여 정말 엉뚱한 일 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골리앗 앞에 섰던 소년들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100% 없던 일도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일꾼들로 준비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D6를 통하여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자식이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운다면 우리는 순교자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꼭 전수되는 일을 위해 부모님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받게 해주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합니다. 6년간 우리가 구약 신약 성경을 다 배우는 디시스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11년 동안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주대도 배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이 동역을 하고 세대와 세대가 연결이 되고 신앙을 대물리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세대 동안 예배 미약하지만 드리면서 부모님이 부르는 찬송을 아이들도 부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부모가 무슨 찬송을 좋아했는지 자식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이 무슨 찬송을 좋아했는지 내 아내가 무슨 찬송을 좋아했는지 가정 예배를 드리면 서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선 종기노회 디스랜드 비전 트립 캐나다 설교하실 장현 목사님 2주간 인도네시아 목회자 30명 디세미나를 위해 목회자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의 강건함과 또 성도님들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 치료해 주시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6년간의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워봤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심령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의 성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시대의 정치를 따라 휘청대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배가 아니라 전함이 되어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동력을 하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을 대물려는 명문 가문들을 꿈꾸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소한 정기노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비전 트립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설교하실 장현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은혜 구원 축복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에서 목회 세미나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영것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당하 저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사오니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주와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